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오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요새화합니다. 외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요단강 동편 야복강 부근 분우엘에 방아성을 쌓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과 북쪽의 열지파의 지지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왕권을 잃거나 암살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를 통해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 왕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유다왕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자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자신의 생각이 마치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로보암을 보면서 현실을 읽는 눈이 진짜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르호보암에게 돌아간 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자신도 언젠가 암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는 유능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로보암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안다면 약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악착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민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합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은 조언을 구한 후에 북이스라엘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두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의 제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미림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요, 사무엘 당시는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는 장소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서 깊은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자 백성들의 영적인 판단력은 점차 흐려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30절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여로보암의 정책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죄의 본질을 버리고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만 추구했습니다. 불순종하며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함에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죄악은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을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29절에 33절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죄악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짓다, 삼다, 정하다, 행하다, 만들다, 쌓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만들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기구를 제작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대로 했다라고 묘사했다면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불순종과 악행을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악행을 행합니까?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의 법도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이곳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위한 제단도 함께 있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이 높았기에 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산당을 통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복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보통 사람이란 제사장이 되게 가당치도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른 초막절 절기를 7월 15일에 지킨 것이 아니라 8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종교와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종교적인 형식과 제의는 갖추고 백성들의 현실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백성들의 눈에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로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입각한 정책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계획,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길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를 혼합 종교를 넘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나라가 흥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망해가게 됩니다.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를 이용한 정치,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유사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유사신앙을 배척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걷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권 강화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유사신앙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